이 찬양을 제가 대학 가던 해, 그때 2001년도인데요. 그때 많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나온 찬양이지만, 보라 주님 오신다 구름 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20년 지나도록 안 오셔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그 며칠 지난 겁니까? 고작 이틀.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점점점 성경대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뜨겁습니다. 벌써 5월인데 대낮에 밖에 나갔더니 이찬이는 놀이터마다 아주 종횡무진하고 다녀요.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난 그늘만 있는데 나보고 오래. 난 그늘에 있고 싶은데 노인네 다 됐어. 오래. 안 가, 나. 그런데 미끄럼틀 높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 막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여러분, 기상이변이 속출해요. 정말 한쪽은 뜨겁고 또 한쪽은 막 태풍에 막 우박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작 몇 년이에요? 100년 살죠. 한 세대에 살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를, 역사를,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 오셔야 빨리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대로 점점 돼가고 있어요. 기상이변, 그 다음에 전쟁의 소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심하는. 그럼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가 이름을 부르시겠어요?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 오시자마자 내가 내 눈에는 예뻐 보였는데 이인혁 권사님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눈으로 보기는 예쁜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막 닦으셨는데도 그 물이 썩었나? 여러분, 아무리 보기 예뻐도 꽃이 뭐 하면 냄새가 지독하면 버려지는구나. 또 하나 느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뭐해도, 돈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뭐 하면 냄새나면 주님은 버려버린다. 가차없이. 그래서 여러분, 향기를 내야 되지 냄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를 내야 주님 나라 들어가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향기, 정말 향긋한 냄새 풍기십시다. 네, 뭐 발라야 돼요? 화장품 발라야 향기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바르러 왔어요? 화장품 바르러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화장품 듬뿍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십시다. 여러분, 등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 눈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착한 행실로. 뭐를 비춰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등불,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우리들이 딱 그곳에 가면 주변이 환해지도록 어두워 딱 분위기 좋다가 우리 딱 가면 갑자기 막 찬물 끼얹고 막 어색하고 이게 아니라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딱 가면 다들 어서 와. 너가 안 와서 우리 지금 분위기 안 좋았는데 너 분위기 메이커. 여러분 그런 등불.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이 되고 등불이 되냐? 뭐를 통해? 착한 행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편하고 좋지 않아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막 못됐어. 그 사람들 어디 간들 환영합니까? 다들 안 보려고 그러지? 진짜 착해. 아주 착해.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아멘. 다른 것 없어요. 향기를 바래요. 꽃이. 여러분 빛을 비춰요. 근데 우리는 뭐냐?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 소리 듣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못되게 살면 지옥 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못되게 살면 지옥 가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 썰어뒀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값진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서 여러분 그릇을 덮으면 여전히 어두워요. 그리고 평상 아래 두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등경 위에도 왜 들어가는 자들로 뭐를 보게 하려고 17절 보시면 다 드러난다. 어두울 때에는 안 드러나지만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요.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 여기 우리도 많이 안 모였지만 여러분 여기만 온다고 해서 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온다 하더라도 참과 거짓을 여러분 분별해요.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여러분 고기예요? 아니면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 그릇을 어부가 고기를 잡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뭐가 못된 거고 뭐가 좋은 고기예요? 착한 사람이 좋은 고기, 못된 놈은 여러분 못된 고기. 여러분 좋은 고기 정말 참되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그릇에 담아서 천국까지. 못되게 살면 뭐하다? 주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하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릎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관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동생과 모친이냐?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이자 동생이다. 그런데 왜 행함을 간과합니까? 너무 쉽게. 행하지 않아도. 아니요. 행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면 행해요. 근데 안 행해도 돼. 어디든가? 그러면 굳이 뭐 한다? 제가 누누이 예를 들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뭐해요? 통과해야 졸업이 되면 다들 어떻게 해? 열심히. 근데 뭐만 하면? 출석만 하면 뭐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우리 권사님 시대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중학생이 시험 봐야 가셨죠. 그런데 딱 제가 그랬어요. 딱 제가
제 1년 선배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중학 3 때 시험 봐서 갔거든요. 그 학력고사인가? 연합고사.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저보다 저를 잘하시네. 딱 저 때 그게 없어졌어. 딱 그게 없어졌어. 그냥 중학교 그냥 출석만 하면 졸업은 됐어. 시험 못 봐도. 근데 고등학교는 다르지.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졸업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출석만 하면 졸업이 돼.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어디가? 천국 가요. 그런다고 해봐.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 그럼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 근데 굳이 뭐대로 살아? 굳이 이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이대로 살기가 쉽냐고. 이대로 안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응? 막 화나면 욕도 하고 싶고, 때때로 막 11조 땡 까먹고 쓰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들 만들어서 그 짝들 만들어서 바람 피고 여러분 쾌락적이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면 굳이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왜 끊어? 천국도 간다니까.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해. 근데 누가 굳이 이 음란과 싸우고, 누가 굳이 이 정욕과 싸우고, 거짓말하지 않고 원수 오른뺨 때리면 누가 왼뺨 돌려대? 누가 그렇게 사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뭐해라? 주의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 우리는 이 빛을 여러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춘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뭐 받으십니까? 영광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빛을 비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진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씀 듣고 밖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은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아.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그래요? 야, 저 양반은 교회 장로라면서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뭐 하십시다? 향기를 내고 말씀대로 살고 여자친구 만들지 마시고 주일날 11조 떼먹고 놀러 가지 마시고 우리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완전한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여러분 그게 비밀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적다니까요. 왜 완전한 자가 적어요?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완벽하니? 어떻게 완전하니? 그러니까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해도 계속 성화돼야지. 계속 뭐 돼야지? 변화돼야지. 다듬어줘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맨날 여러분 훈련만 하고 맨날 실험만 하다가 끝나지 않아요. 훈련한 선수들은 여러분 이제 좋은 선수 돼서 경기도 나가고 열심히 뭐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실험한 학생들은 발명품 만들듯이 우리도 맨날 뭐만 하지 말고 다듬어지지만 말고 맨날 성화만 하지 말고 영화까지 가야 된다. 맨날 여러분 넘어져. 다시 돌아와. 또 넘어져. 다시 돌아와. 이게 성화의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브라함도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말도 안 거셨다니까요. 누구 낳고 나서? 이스마엘. 하나님 분명히 이삭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이 여종에게 들어가 육의 자손을 낳았어. 그러고 성령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니까. 그런데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완전하니 너도 뭐해라? 완전해라.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이제 뭐를 바칠 정도로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의 완전한 사람이 됐듯이
우리들도 지금은 불완전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화내고 때때로 욕하고 때때로 막 욕하고 막 사기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빨리 변화되고 네,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되고 언젠가는 재밌는 영화 보십시다. 북이영화입니다. 북이영화. 요즘에 영화관이 팔이 날린대요. 요즘에 장사가 안 돼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또 재미가 없대요. 요즘에 넷플릭스가 더 재밌대요. 그래서 그 영화관 안 간대요. 그런 영화 말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재밌는 영화 보여드립니다. 북이영화. 아멘. 그래서 어떤 자에게 완전한 자, 어떤 자에게 빛을 비추는 자, 어떤 자에게 향기를 옆 사람 냄새 맡아봐요. 향기 나는지 냄새 나는지. 지금은 아직 씻기 전이어서 냄새 날지언정.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제도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구해요? 예수님의 능력, 오병이 여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똑같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와요? 복 받으려고. 교회 왜 와요? 뭐 좋은 일 생기려고. 어려움이 와서 교회 와. 또 교회 와서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뭐예요? 교회 안 와.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고. 뭔가 해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뭐 했듯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죠. 많은 사람들을 뭘 원해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는 한 자리 해주고 우리를 좀 구원해주고 이걸 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 뭐 구원해주고 한 자리 해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31절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대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아멘.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이죠. 구스 지역이거든요. 이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왔는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이고 또 여기 요나의 회개를 듣고 뭐 했는데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이가 어디 있다?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그러면서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껴서 꿈속이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 내 눈이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만을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빌수같이 온전히. 여러분 등불이 비추는 것처럼 어떻게 온전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아야 몸도 좋고 뭐가 나쁘면 몸도 어둡다? 자, 뭐가 좋아야? 눈이 좋아야. 내 등불은 눈이라. 그러면 우리가 등불은 빛이라 그래. 밖에 나가서 뭐 해라? 착한 행실. 그러면 뭐가 좋아야? 눈 좋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요. 눈 나쁜 사람은 뭐예요? 더럽게 살아요. 집사님하고 저는 안 돼요. 눈이 나빠. 아니야, 안경 쓰면 괜찮잖아, 그렇지? 근데 안경 벗으면 어떻게 돼? 권사님 눈 좋으세요? 좋으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한비 눈 좋아? 착한. 지사님 눈 좋아요? 안 좋아. 나쁜 사람이야. 진짜로. 여러분 눈이 좋아야 등불을 밝죠. 눈이 나쁘면 온몸도 뭐리라? 어둡다. 그럼 눈이 좋다는 게 뭐고 눈이 나쁘다는 게 뭐냐? 이게 등불이라는데 여러분 뭐가 등불이래요? 눈이 등불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소에게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나빠. 눈이 멀어요. 뭐가? 근데 뭐가 어두움이냐?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뭐 하는 자는 어떤 자? 눈이 어두운 자. 반대로 살아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등불을 밝혀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눈이 좋은 자, 나쁜 자, 눈이 좋아야 등불이래. 눈이 나쁘면 어두움이래요. 그러면 눈이 좋은 자는 뭘 말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자는 뭘 말해요? 사랑하는 자. 빛을 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해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십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해요? 아멘. 다 맞아. 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하고 한비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사랑해. 권사님 요즘에 괴롭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속썩이는 사람 누구 없어요? 없어?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사야까지 하니까 다시 읽으시면 그거 짬뽕 점수 드릴게. 갑절 점수 드릴게. 반복해서. 제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미워요. 어찌됐든 여러분 눈이 좋아야 등불이래요. 우리의 눈은 등불. 어떤 자가 눈이 좋냐?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뭐가 눈을 멀게 했다? 그 어두움이 뭐냐? 미움이라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돕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소망을 하고 어떤 이제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서로 모여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야유회를 간다. 뭐를 위해? 교회의 화합을 위해. 그쵸? 필요하죠. 맨날 교회 와서 막 말씀만 주고 기도만 시키고 이러지 않고 한 번쯤은 코에 바람 넣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가자. 그런데 뭐를 하자? 떡을 하자. 또 반대는 뭐를 하자? 치킨을 시키자. 둘이 싸움이 났어. 야, 근데 아니 교회 가요. 그런 걸로 싸워요. 저 작은 걸로 싸운다니까. 서로 막 일자 아니면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되 싸우고 하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않으며 수고도 떼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자랑할 수 있어요? 떡을 먹은 사람이 자랑할까요? 치킨을 먹은 사람이 자랑할까요? 아니요. 만약에 떡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쪽이 뭐래? 반대쪽이 치킨. 그러면 알겠어요. 권사님 원하는 대로 치킨 합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뭐 하는 자? 반대로 그치 내 말 들어. 치킨 먹은 사람들은 다 뭐다? 그래서 이번 야유회 때 치킨 안 시키고 뭐 시킬 거예요? 떡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시락을 싸자, 뭐 밥을 해가자, 김밥을 사자. 도시락. 도시락 한 끼쯤은 괜찮아. 자, 이렇게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이 자랑할 거다?
자, 끝나고 그래 밥만 하고 자 지금 말고 근데 뭐를 하든 여러분 모든 일을 뭐마 없이 뭐 도시락을 싸가든 뭘 싸가든 서로 뭐 웃으려고 가자는 건데 뭐 좋게 뭐 즐기자고 가자는 건데 그래 뭐 싸우게 되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마음에 좋은 게 있고 또 이 사람 마음에 들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서로 뭐 하냐? 서로 배려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막 내 것만 끌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눈이 먼 사람. 눈 어두운 사람. 어떤 사람이 눈 좋은 사람? 그래 내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어찌됐든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누굴 말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이기적이잖아.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이런 사람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 뭐로 나타내요? 그리고 뭐를 밝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밝히는 건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서 무조건 말만 하면 뭐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둘 다 뭐해? 그러니까 사랑도 하고 사랑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랑하면서 전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교회 빨리 부흥됩니다.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에 사석하고 전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부흥되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안 해도 서로 뭐 싸우고 막.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헌금, 전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나빠요? 지금은 나빠요. 싸웠어. 근데 이제 눈 좋아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한동안 지금 안 싸우고 근데 내가 꼭 이 설교하면 꼭 싸우더라고. 그 다음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 마. 싸우지 마세요. 사랑합시다. 마태오 6장 19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부모는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뭐가 등불입니까? 눈인데 눈이 뭐하면 성하면 몸이 어때요? 삶이 밝아요. 하지만 눈이 나쁘면 삶이 가정이 회사가 어두울 것이니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앞에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여러분 뭐 도둑을 맞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어찌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너희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 일단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리 기가 막힌 도둑놈도 어디까지 가서 못 가져와? 천국까지 가서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후에 죽으면 우리 돈 놓고 가야 되지만 죽으면 그게 누구께 돼? 이자 몇 배? 몇 프로? 여러분 적금 붙고 있어요? 그죠? 붙고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지금 적금을 붙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뭐 한 만큼 헌금한 대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 단돈 10원 한 장 그게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여서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떼어드릴 때 여러분 그게 얼마 한도? 300인가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공제를 안 해주죠. 200이에요? 그거 더 이상 세금 공제를 안 해주죠. 그러면은 어디까지만 헌금해? 300까지 헌금. 1년 동안 300까지 헌금하고?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300만 알아주지만 천국은 헌금한 만큼 그게 쌓여 있는 줄 믿고 이자 몇 프로 붙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왜? 이 땅에 여러분 적금 몇 년 부어요?
한 10년 부은다고 해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좀 부어 있겠죠, 이제 그래도? 근데 고작 몇 년 살아? 7, 80년. 아니, 7, 80년 살아도 이자를 10년, 20년 붓는데 우리 몇 년 살 천국인데? 아니, 몇 년 살 천국인데요. 영원히 살 천국인데, 여러분, 그만큼 투자한 만큼 여러분 하늘에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등불이래요. 눈이 뭐하면? 성하며. 온몸이 밝죠. 눈이 나쁘면.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오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오기를 중여기며 저를 경여기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모두 이 두 주인,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께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이 뭐한 자? 성한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절 7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유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게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고,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돈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떨어지는데 사람으로 뭐에 빠진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명을 받아 믿음 안에 쏟아 근심으로써. 여러분 뭐를 사랑하는? 눈이 뭐에 멀어요? 돈에 멀면 나중에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온몸이 어두워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뭐에 욕심나요? 돈 아니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해.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맨 처음에 작은 거 이거 훔쳤어. 작은 거 사기쳤어. 나 안 걸려. 그러면 그거로 만족 안 하고 더. 그러니까 이제 희찬이만한 애. 희찬이가 지금 22개월이거든요. 나 21개월? 이런 아기를 차에 태우고 이 보험 사기다니 부부가.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이렇게 우회전 할 때 그 신호를 어긴다던가 아니면 중앙선을 좀 침범해서 바로 그냥 들이대서. 그런데 때로는 그 영상에 애가 우는 소리가 커. 그만큼 충격이 좀 있었어요. 일부러 부딪혔어 그 부모가. 애를 태우고. 애가 있어야 자연스럽다 생각을 해서. 아니 애가 넘어져서 멍들어도 이게 아프고 그럴 텐데 충격이 있어가지고 애는 더 뼈도 약할 텐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어찌됐든 보험금을 잘 타먹었어. 근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대화하는 것도 웃겨요. 보험회사 전화했는데 같은 보험회사야. 아니 저번 주도 타가셨는데 이번 주도 타가세요? 저번 주도 부딪혔는데 이번 주 또 부딪혔어요. 그렇게 연기하더라고. 근데 결국엔 덜미를 잡혀가지고 블랙박스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거는 예서도 아니지. 자녀를 그냥 죽여서 보험금 다 먹고 부모 대상으로 그러고 친구 시켜서 청부살인하고.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에 대한 돈에 대한 눈을 잘 떠야 나중에 삶이 피폐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러지 사람이. 어린 애들부터 돈 쥐어주면 희찬이도 아직 몰라. 내가 어제 희연이가 말을 잘 들어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때 2,000이 와가지고 지도 달래. 그래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영수증 받은 거 그냥 버릴 거 하나 줬어. 그랬더니 그거 받고 감사합니다고 가. 그러니까 이거 돈인 줄 알지. 아직 돈 몰라. 어린애들은요, 뭐가 돈이야. 돈 때문에 막 싸워?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과자랑 돈이랑 둘 주면 뭐 잡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크면 클수록 뭐를 알아? 이 돈을 알잖아. 이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이 많으면 편하구나. 돈이 많으면 좀 잘 재밌게 사는구나. 이걸 알 때부터 이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에 대한 눈이 멀면 나중에 보면 돈 때문에 사기치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몸이 밝아요. 그건 뭐예요? 돈을 보는 눈. 여러분,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빠져서 침륜과 뭐에 빠집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래 가지고 막 남을 때리거나 사기쳐서 돈을, 진짜 이 보이스피싱 이런 애들은 거의 서민들 아니에요, 대상들? 특히 할머니들. 그렇게 막 쌈짓돈. 남을 팔고, 심지어 폐품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근데 그거 돈 그러면 그거 가로챈 그 사람들의 양심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할 때부터 양심은 더러운 건 맞지만, 그 돈 받아서 유흥비로 쓰면서 평안하겠냐고, 마음이.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재밌나? 여러분, 침륜과 멸망에 빠져요. 11절 보시면 오직노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며 위임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를 지하라?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건요, 구원을 이루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면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야 돼. 믿기만 하면 천국 갔다 그러면 이런 성경은 여러분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성경이 성경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돈의 그런 유혹과 탐심과 싸워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시대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 한 부자가 그때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로되 내가 곡식 따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 돈 많다고 뭐를 물리쳐라?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또 많이 곡식을 많이 풍성하면 이미 창고에 다 쌓아뒀어. 쌓아둘 곳이 없으면 좀 뭐 하면 좋은데? 나눠주면 좋은데, 기서 또 가로되 내게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그리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은 자, 종과 동록이 해하고 아무리 쌓아둬도 그날 밤 주님이 찾으시면 평생 번 것, 여러분 진짜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앞에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앞에도 보시면 뭐를 물리쳐라? 이게 중요해요. 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어야죠. 어느 정도 가져야죠. 근데 그만큼보다 더 욕심이야. 그러니까 좀 먹고 마실 집이 있으면 만족하고
하늘에 쌓아두기도 하고, 하늘에 쌓아둔 거는 건 여러분 구제도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계속 읽어볼까요? 22절 이 말씀하시고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그래서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뭐 입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뭐 입을 거 위해서 염려하고 그거 위해 사는데, 우리 다 알듯이 까마귀, 여러분 새, 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뭐죠? 부리로 손으로 하는 것도 부리로 나뭇가지 꺾어다가 거기다가 집 짓고 이렇게 하는데, 또 희찬이가 저기 금호아파트 그 놀이터에서 형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아노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새가, 까마귀는 아니야, 이 비둘기가 앉아서 뭘 쪼아 먹어. 뭐를 먹냐? 귤 껍질 있죠. 그거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 귤. 그리고 어떤 새는 그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그 아파트들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안 버리잖아요. 근데 주택이나 빌라 사는 사람들은 그 노란색 봉투에다가 해서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가 와서 그걸 쪼더라고. 그 음식물 쓰레기 먹더라고. 어떻게든 지들 다 먹고 살더라고. 하나님이 이 새들도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계속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그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써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아멘. 뭐하여? 구제하여. 뭐를 만들라? 주머니. 무슨 주머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돈을 넣는데 주머니가 빵꾸 났으면 돈이 새요. 이 땅에 쌓아두면 빵꾸 난 주머니예요. 근데 어디에 쌓아두는 자는? 근데 어떤 자가 이 하늘에 쌓아둔 자입니까? 구제하는 자. 아까 그 부자 얘기처럼 다 구제하라는 거 아니죠. 소유 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팔으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한 해 소출 풍성해서 곡식에 창고에 뭐 가뒀어? 쌓아두고 나서 남은 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이삭 줍는 것도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건 뭐 하지 마요? 가져오지 마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룻기 보면은 룻도 그 주소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가져가고 좀 떼어서 구제하는 자를 말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자기가 너무 욕심 때문에 너무 쌓아두려고만 해요. 보물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 28장 16절 이제 탐욕인데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또 하려면 이대로 또 이 주제로 이어지려면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면 탐욕. 어떤 자? 목사가 뭐해? 돈에 눈이 멀어서.
목사가 돈에 눈이 멀면 말씀이 섞여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요. 뭐는 걸러내고 그건 뭐예요? 하루살이가 비싸요? 약대가 비싸요? 하루살이 잡아서 팔아봐. 얼마 줍니까? 하루살이 아니 잡는 동시에 즉사하겠다. 하루살이는 어떻게 잡아? 잡아서 살아있어요? 죽어. 그 얼마나 약한데 그 돈 얼마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목사가 뭐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막 가서 찾아가고 막 인사하고. 이 목사들이 탐욕과 방탕으로 외식하는 서양의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 뭐 때문에? 탐욕, 탐심 때문에 몰각한 목자들, 탐심을 하자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돈에 눈이 멀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고 욕심이 나고 서로 뭐합니까? 싸우고 다투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십시다? 눈을 좀 좋은 눈 가지십시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안경이라도 쓰고. 이정현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사님 나가서 나쁜 놈 아니에요. 눈이 나쁘면 나쁜 놈. 지사님 안경을 쓰셨고 지사님 누구보다 착해요. 그리고 눈 좋은 분들도 조심하세요. 눈 좋다고 밖에 나가서 안심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그거는 눈이 나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서로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은 밥을 해가기를 원해. 그런데 나는 도시락 그냥 간단하게 싸가가. 그러면은 양보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누가 이기는 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아직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 힘드신데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힘든데. 근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 이거지. 그런데 맛없으면 소금 내가 하나 가져갈게. 팍 부어드릴게. 그럼 맛있어. 어찌되었든 여러분 뭘 하든 우리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됩시다. 근데 어떤 자가 등불이냐? 교회 안팎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지지하고 양보하자고. 그러니까 차라리 권사님 그냥 해보세요. 네, 양보할게. 그래서 권사님 불고기도 하고 돼지도 잡고 뭐 심심하면 엄청 많이 해. 만두도 하고 잡채도 하고 다 해.